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혹시 처음 들어본 분은 없을 있을 수 있겠다. 맞죠? 계실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이 말씀이 시작된 시작이 바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중요한 질문인데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어디서 왔는지. 지금 오늘 이제 금요일 고난 주간 또 부활주를 앞두고 뭐딱 착한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제 정말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간에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같은 말이겠죠?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사랑하시죠?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셔야지.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베드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고백했을 겁니다. 또 지금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을 텐데, 자, 그럼 이제 고백으로 알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고백이 시작이죠. 그 고백을 절대 무시한 거 아닌데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을 미리 드리고 오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나누는 답이 오늘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또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답이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게 질문하는 방법, 비밀 뭐죠? 하나님 보여줘봐라, 보여줘봐라, 보여줘봐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국 가면 본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꿈에서 나타납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모든 말씀 위에 바로 짧게 기도하고 축도 위에 개인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대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자, 이 질문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답.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앞에 연결하면 먼저 한다는 말이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다 고백했지만,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거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돼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게 믿어질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전제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고 확신이 와야지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지는데 내가 그냥 막 그냥 사랑한다는 말은 그건 아니겠죠, 맞죠? 그것도 하나의 답이죠. 자, 그러면 오늘 좀 답을 찾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사랑하사,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니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 한 게 아니고요.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 그건 정말 믿으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을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저도 막 헷갈리네. 하여튼 자, 19절. 네, 그럼 19절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19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분명히 나왔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자, 오늘 화목 제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읽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면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자, 질문이 많이 되죠. 아니 그 대단한 예수님이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저런 나약하고 좀 힘 빠지는 소리를 하고 가셨을까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와 비슷한 장면. 아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뭐 땀이 날 만큼 기도한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께 잔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돌려달라고 했어요. 참 우리가 딱 떠오를 때는 육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건 아니고요. 왜 그렇다 했습니까? 바로 이 모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류의 모든 죄의 이 무게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죄의 무게가 아니에요. 이 죄의 무게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죄가 이럴 거야. 우리가 뭐 창세기 3장에서 원죄라는 게 이럴 거야라고 막연하게 추측성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지는 과정이고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안 좋다는 걸 알고 더럽다는 걸 알고 어떤 게 죄라는 걸 알지만 그 죄의 무게를 여러분 몰라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도대체? 엄청나요. 그 죄의 무게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보십시오. 저 사건에 나옵니다. 지금 저 누가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누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냐고요. 예, 우리가. 이게 뭐 설명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되겠죠. 우리의 죄의 더러움과 무기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당연히 죽게 되는 것처럼 조롱과 모욕과 핍박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예수님을요 어떻게 죽였는지 오늘 계속 일주일 내내 봤잖아요. 비참한 그게 하나도 꺼리낌이 없이 악이 받쳐서 우리의 죄가 그거로도 다 안 되겠지만 그 정도 무겁습니다. 이걸도 상상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누가 짊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졌다는 건 반드시 뭐가 따라온 것입니까? 형벌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 형벌은 뭐 죽지 뭐 사망하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과 형벌.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 인간 그의 형벌은 영원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니까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만큼 악한 존재가 우리고 그로 인한 형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형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에요. 뭐 사형 땅땅땅이 아니고요.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는. 그래서 지옥에 있는 것이죠. 그런 죄의 무게감을 누가 짊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냥 단순히 아이고 그 찔리고 고통 그것도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아니라 그 인류의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다 짊어져야 되는 무게가 너무나 컸고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잔을 돌려달라 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당연히 이 사건을 통해 뭐 삼일체가 나눠지고 하지 않죠. 그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구원론적으로 구원 사역적으로는 잠시지만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가 깨질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대로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형벌로 들어가시는 자리에 그냥 육신의 고통이 두렵고 아파서 수준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왜 이렇게 하시냐요? 지금 맞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요? 예수님을 저렇게 저 고백까지 나올 만큼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시나요? 오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고백이 다른 이유가 없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한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오늘 답이에요.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이유는 뭡니까? 공의와 함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선택이었고 방법이었고 그걸 또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한 것이 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이죠. 자, 거기에서 참고로 나오면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보십시오. 이래 나온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저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달려 있는데 뭐라고 하죠? 한번 보실게요.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비꼬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하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올지다 이런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그런 소리지. 정말 믿겠다는 말이 아니죠. 맞죠? 조롱 중에 조롱이죠. 예수님이 정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저리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이 악하고 그렇습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맞죠?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는 자기를 버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죠. 자, 이 질문에서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와서 그들을 다 그냥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매달려 계실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니까 이게 뭐 여러분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싱거운데 그 당시에 여러분 다 있다고 하면 그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도망갔겠죠. 아, 왜 저렇게 되냐 이거. 좀 딴 얘기로 새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고난 주간이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고난이 많냐? 고난이 왜 이렇게 시작되냐? 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려오라는데 충분히 내려올 수 있잖아요. 왜 안 내려오고 그 계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내려오지 않는. 바로 십자가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고난 당하고 찢기시고 모욕 당하고 조롱 당하고 능력 없는 자리처럼 누가 봐도 보여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의 완성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반장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겐 완전한 능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적용하시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지금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함부로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말씀이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고난의 무게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의 무게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겠죠. 그걸 함부로 뭐 에이 그런 거 하나 못 참냐 그런 거 하나 못 이기냐라고 감히 할 수 없어요. 맞죠? 하지만 제가 그 고난의 무게를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어떤 고난을 여러분 당하고 있어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다 끝났다 이제.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 희망과 꿈과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이게 이거란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황망하고 당황됐겠습니까? 3년을 생을 걸고 따라다녔잖아요. 아까 베드로 고백처럼 다 버리고 따라다녔잖아요. 진짜 뭐 부모까지 버리고 따라다녔죠. 인생을 다 걸었는데 마지막에 이거란 말이야. 내가 인생을 다 들여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주를 따랐는데 이거란 말이야. 그걸 다 도망갔겠죠. 무서움 정도도 아니겠죠. 너무나 인생이 황망했겠죠. 하지만 절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죠. 여러분도 그걸 꼭 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전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여러분 속에 있을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올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반대로 반드시 그걸 믿으시면 어떤 고난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그거는 과정이에요. 진짜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꼭 확인하는 이번 고난 주간 또 부활주일까지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고 증거죠. 이게 먼저 믿어져야겠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질문 아까 말씀드렸처럼 아까 나와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이 오늘 11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을 마음속에 고백했고 또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할 때마다 손 들고 찬양할 때 고백했고 기도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제가 비하하는 거 제가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한 거니까 고백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맞죠?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게 증명되려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걸. 고백이 다 증명이겠지만 어떻게 하냐. 그 증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위에 20절을 보면 제 말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성경책 보고 있죠.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 또 이걸 또 오해하셔서 지금 뭐 당장 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막 사랑하지 않는다고 난 하나님 사랑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맞죠?
오늘 그렇게 이미 요한 1서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명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결론에 나왔듯이 쓰레기통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라. 예. 뭐 누군가의 또 같이 이야기 나눈 적도 있지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만나는 그곳이 있어요. 누구 있는데 누구 이분이 이제 영상을 자꾸 보셔가지고 민망한데 하여튼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시지를 보셨나 봐요. 일부 메시지. 그래서 목사님 그 쓰레기통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 자기가 하나 거들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이제 받으면서 은혜 받으셨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그 좀 그냥 나오라고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좀 말이 좀 헷갈리는데 쓰레기통에 자꾸 빼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쓰레기통 같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뭔 말인지 제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수준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그거 쓰레기통 빨리 들어가가지고 쓰레기 빨리 다 치워버리고 빨리 끄집어내는 것이 맞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결국은. 그런데 쓰레기통에 같이 들어가 있으려고 안 하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맞죠? 쓰레기통에 같이 그 쓰레기 냄새도 좋은 건 아니지만 맡으려고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십자가 이야기니까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둘 중에 어떤 이유로 십자가를 순종하셨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셨다. 1번 뭐 틀린 거 아니겠지만 2번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2번 1번 2번 당연히 둘 다죠. 그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둘 다 중에서 무엇이 우선이냐 이거죠. 내 말은 그걸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뭐가 근본이겠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순종하도록 예수님께. 그럼 근본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고 또 그게 순종한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니까 당연히 맞죠. 네, 그 말이 지구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통에 꺼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결과는 그렇게 돼야겠지만 그 이전에 그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나눕니다. 맞죠? 그래서 뭐 서로 사랑한다니까 너무 부담되는 분도 있고 아유 지금 뭐 당장 내 뭐 남편도 뭐 제대로 사랑 못하고 뭐 부모도 내가 뭐 미워 죽겠는데 뭐 이게 되나 그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혼자 좋습니까? 예, 하여튼 좋은데 누군가가 저희 교회 이름으로 상호를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 상호에 대한 그 종류는 이야기 안 드릴 텐데 쉽게 말하면 사랑이 흐르는 교회 카페. 괜찮네요, 맞죠? 네, 사랑이 흐르는 교회 뭐 밥집. 사랑이 뭐 이거 사랑이 흐르는 교회 뒤에 붙이면 뭐 얼마나 많은 상호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 로열티라든지 이건 좀 준비를 좀 해주셨다 농담 삼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우리의 교회 이름이 바로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사랑이 흐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완성형이 알지만 지금도 막 미워 죽겠고 막 싸우고 집안에서도 막 남편 아내 뭐 자꾸 갈등이고 다 하지만 형제끼리 다 하지만 아니요. 그거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잘했고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은 반드시 가고 있는 과정임을 여러분
또 믿으시고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마지막 나오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셨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까 전에 참 중요한 비밀이죠. 하나님을 보일 수 같이 연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자,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떻게 맞죠? 만일 뭐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야,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했네요. 답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보여지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을 줄 수 없을까요? 당연히 보여지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구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8절에 뭐라죠?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보여주려면 누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모습이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거기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전도 아닐까요? 좀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쓰레기통 들어가라는 이유도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고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요한 1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방향이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모든 곳에 주의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